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우리는 이전에는 절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사순절이라는 광고를 계속,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라는 광고를 계속 해왔고,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간인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가는 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의 그 길을 겉옷을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그 삶은 33년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비하면 그 짧은 인생이었죠. 33년의 삶 가운데 30년은 자연인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고 3년은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짧은 그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라고 했듯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가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 올라가는 그 걸음을 이제 걷는 경로가 있는데 14개 지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지점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첫 번째 쓰러졌던, 예수께서 첫 번째 쓰러져서 손을 짚으셨던 그 장면이 이제 제 3지점이죠. 그 3지점을 거쳐 4지점, 5지점에 가면은 예수께서 계속 쓰러지니까 주변에 있는 건장한 구릿빛 그 사람을 끌어다가 시몬,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지점이 이제 5지점이고, 6지점, 7지점, 8지점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그 여자들이 와서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던 그 8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지점, 10지점, 11지점 가고, 11지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제 골고다죠. 그리고 12, 13, 14 마지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위해서 새 무덤을, 그게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이 14지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잘 알다시피 이 영원전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천군과 천사들을 이 호위하는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음부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음부 안에 들어와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로부터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수많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습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적인 그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었냐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 이 땅의 삶의 33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2023년도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그 주제는 그냥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할 뿐이죠.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뭐 이런 낱말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삶이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 시를 뭐 전부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후반부 부분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내게 허락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간 하늘 아래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약에 자기에게도, 오늘 윤동주 시인을 얘기해, 자기에게도 이 십자가가 허락된다고 한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그 피를 어두워져가는 그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건 어두워져가는 그 하늘 밑, 그건 이 나라 지금 좀 국군이 기울어서 망해가고 있는, 지금 이제 이 일제 식민지하에 이제 통치하에 들어가고 있는, 망해가는 어두워져가는 그 하늘 밑, 그 땅, 이 조선을 위해서 망해가는 이곳을 해서 자기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러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피 흘림을,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 나라를 위해서 흘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피 흘림을 기쁘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 그를 행복한 예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그는 행복한 모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은 만약에 그 십자가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고난이요, 그것이 저주스럽고, 우리 저주 십자가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주스럽고 고난스럽고 행복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희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베푸는 그것은, 그렇게 하는 희생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희생이라는 이제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무거운 마음이 들죠. 더더욱 그 희생이 자기 어떤 목숨이라든지, 희생해야 될 것이 목숨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 돈, 물질, 아니면 재산, 아니면 명예라든지 자기 이익을 희생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목숨, 어떤 재산, 물질, 아니면 어떤 명예,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기쁘게 즐겁게 그것이 오히려 그 희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온 인류, 그를 위해서 기생한 그 희생이, 그 십자가가 그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 초대 기독교 시대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초대 기독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로마 제국이. 그런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국교로 기독교를 삼습니다. 근데 그런 힘이,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맹수들에서 그 이빨에 씹혀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 그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들의 얼굴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잖아요. 그 얼굴이 정말 기쁨으로 화해되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들에게는 뭐가 있어서 저 죽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들, 간증들이 많이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은 희생의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받는 희생, 감당하는 희생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보면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절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랑은 아가페, 여기는 아가페오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조건이 걸려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이 땅에서 사람과의 사랑은 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다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아가페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아무리 그냥 그 차별 없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에 맞게 사랑하잖아요. 차별 없는 사랑. 변하다가, 이게 좀 사랑하다가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사랑,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맞지 못한다 같은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 말씀하죠.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같이라는, 뭐뭇과 같이라는 말은 그 동일한 방법, 동일한 양,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정도, 만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같이 방법으로, 그와 같은 만큼, 그와 같은 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 받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헐, 대박,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동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이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사랑하신 사랑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잖아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 인자한 것은 섬길 받으라며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목숨을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겁니다. 피 흘리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영원전 계획됐던 그 일들이 나타날 때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걸 아시는데,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분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은 맛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이 이익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행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나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나를,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친구라.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기쁨이 있다.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이 사랑,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행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행복, 예수님의 기쁨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가페, 다함이 없는, 더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길을 가게 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뭐 설교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정말 다 알게 되고 다 전파되고 다 증거되기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고 다 알려지고 증거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탄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애춤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뭐 설교 가운데 가끔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을 정말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는 이제 핏소리라고 하는데, 그 아벨이 핏소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4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이게 내 아우, 땅에서 아벨은 죽었는데 그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막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호소한다는 말이 뭐 아우성치다, 천둥 소리처럼 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는데 그 피가, 아벨 피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부터 아벨 피가 호소하는데 하나님 귀에는 그 호소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이 나의 억울한 이 죽음을 신원해 달라는 호소죠.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주세요. 나의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주시고 나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는 이 호소입니다. 이 아벨의 피도 소리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 천둥 소리 들리는데, 바로 이 골고다 겟세마네 동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구원을 저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는 소리죠. 그게 구원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소리. 그러니까 이 아벨은 내 억울한 죽음을 좀 신원해 달라고, 이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는 소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상태라고 한다면 저러다가 결국 멸망할 텐데,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는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소리죠. 용서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소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를 호소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하물며 이 하나님 아들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아벨의 소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온 그 피 흘리는 순간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온 인류의 속죄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제 아벨의 피는 땅에서 부르짖고 있지만은 예수의 피는 오늘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 그들 가운데 그 심령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절규의 소리로, 순교자의 핏소리로 이제 막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정말 이 절규 소리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이 피가 저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 피가 저들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소리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증인들 입에서 증거되는 이 절규는 바로 오직 참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죠. 순교자들의 피, 순교의 핏소리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우리 믿는 구원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있고 메아리쳐 있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임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할 길을 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받으신 모습처럼 처절한 죽음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온팍 담당시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기쁨, 예수님은 그 기쁨, 그 너무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희생하는 그 기쁨을 가요.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갖게 하람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정말 그 말의 행동으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친히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옛날에 그 어떤 그런 그 기록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 매품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매품파리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요즘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태형, 매를 맞는 그런 태형이 있지 않습니까? 태형. 그런데 자기들이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아줄 종들을 찾는 거죠. 아니면 돈을 받고 품삯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품팔이라는 거죠. 대충 대부분 어떤 종들은 맞는 거야 뭐 애매히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없는 이 선비들이 그것을 돈 대신 맞아주고, 그리고 그 어떤 품삯을 그 싹스를 받아가지고 매 맞은 싹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이 연명하게 된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죄를 짓고 그 싹스로 태양을 맞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맞아야 될 그 죄값을 누가 맞냐면 불쌍한 이 백성들이, 불쌍한 일반 서민들이 맞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인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죠. 우리 벌레 같은 인생들이라고 하죠. 먼지 같은 인생들이라고 하죠. 죄는 인류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 벌레 같은 인생들, 구더기 같은 인생들, 우리가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 흙으로 지어진 받은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잘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의제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듭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받는 그 희생을, 그 십자가를 그분은 행복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바울,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역과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형으로 막 태장을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맞으셨던 것처럼 끝끝 채찍이 있고 그곳에 막 6갈래 7갈래 줄이 있으면 그곳에 막 납덩어리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뼈, 짐승의 뼈, 강력한 뼈가 그 끝끝에 다 있어서 치면, 후리에 치면은 그냥 온몸에 감겨서 살에 박히고, 잡아당기면 쫙 잡아당기면 그 살찜이 툭툭 떨어지고 막 이 안에 있는 뼈가 하얀 뼈들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은 그런 태형을 3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하면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이것뿐만, 이런 위험만 뿐만 아니라 내가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이 모든 고난스러운 과정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정말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게,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그러니까 관제, 제물 위에 관유를 붓고 또 제물로 관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겠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 안에, 이 2절 안에 4번의 기쁨에 대해서 4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까지 보면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너희를 위한 내 안에 있는 이 고난,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관제로 들지라도 내가 이게 기쁨이다, 이게 내 행복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그런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들죠.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와 제가 말씀드린 이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그 실상을 우리가 오해하고 온전히 체득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들, 이와 같은 봉사들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다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그 몸으로 체득하여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러나 이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의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행복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희생과 기쁨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랑의 수고와, 사랑한다면서 이 수고가 없다, 사랑한다면서 희생이 없다,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바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런 기쁨,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희생과 기쁨이 함께하는 이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관제로 너희가 믿음에 드리는 재물과 같이 그 재물이 내가 관제로 너에게 드려지는 그럴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뭘까요? 읽기는 사랑, 물론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만 괴수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처럼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용서해 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수고와 애씀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동이 있었어요. 많은 생명. 그리고 그 수고로도 당연히 부득불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께서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모든 것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보다도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잘 아시죠? 손흥민 얼마 전에도 우루과이가 콜롬비아와의 우리 경기가 있어서 왔다 갔는데 그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잖아요. 선발 주전으로 뛰어서 막 계속 뛰고 또 뛰다가 막 우리 대한민국 오면은 여기 한국 이 국가대표로서 이 태극마크를 달고 또 계속 뜁니다.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흥민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손흥민이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하니까 손흥민이 그 혹사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듣고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이 혹사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혹사 논란이 있는 거, 이 혹사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혹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영국 리그에서 정말 뛴다는 것, 또 대한민국 대표 태극마크를 대한민국 대표로서 뛴다는 것을 난 특혜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이 특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꿈, 대한민국 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이 꿈을 지금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자기는 작년 득점왕까지 차지했지만 이것과 난 지금 국가대표로서 뛰는 이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뛸지 모르지만은 내가 혹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곳에서 나는 혹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 참 저는 목사로서 그거 보면서 저는 어쨌든 힘든 문제는 좀 빠지고 싶기도 하고 막 할 텐데 저는 다시 마음 먹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다시 마음 먹었어요. 손흥민 물론 예수 믿고 경기 때마다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볼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도, 이 선수도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데, 축구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국가를 대표해서 또 자기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요, 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후사들이요, 또 그 일을 증가할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후에는 그 영광에 나갈 그 일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거 있죠. 저도 어떤 평소에 3시 20분에 일어나서 저는 두 곳에 왔다 가기 때문에 3시 20분에 일어나면은 준비하고 월요일 날은 강남 갔다가 강남 가서 물론 새벽기도 하고 또 여기 오고, 또 화요일 날은 강서에서 새벽기도 하고 강남 가서 화요 예배 드립니다. 또 수요일 날은 강남에서 새벽기도 하고 강서에 와서 수요 예배 드립니다.
또 그 주일 금요일 날 왔다 갔다 하고, 주일 날은 또 새벽에 3시 40분에 일어났는데 3시 4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여기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이제 강서 가서 9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강남으로 가서 이제 11시 예배 가서 모인 사람들 기도해주고, 다시 또 이제 강서로 와가지고 11시 예배 또 끝날 때 나와서 기도하고, 3시 20분에 나서 하면 어느 때는 몸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이 손흥민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요즘 와서 정말 저런 마음, 저런 마인드로도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는데,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꾼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부담된다고 한다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다시 한번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바울이 그 같은 마음이 있듯이, 손흥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이 바로 희생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듯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님이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사랑하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희생과 그 행복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 이와 같은 봉사, 헌신, 또 이와 같은 정말 일하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달라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